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따로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라고 이제 오늘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저께까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또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냄 받은지에 관하여 보았고요. 그리하여 또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갈릴리아에 교회가 편안해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부흥하는 그 시기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하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놀랍게도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에 의하여 설교가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는 거기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왔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대 교회의 교회를 일으키면서 그들은 교회에 속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몸집만 비대해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 박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고 빌립이 에디오피아에 가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또한 그가 전도 여행을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곳곳에 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생긴 그 시기, 그리하여 부흥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전역으로 부흥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베드로, 바로 그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곧 박해가 부흥을 일으켰고 그 박해로 인하여 성령의 불이 사방으로 번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마치 이 장작불과 같은 사건입니다. 장작불로 이렇게 모닥불을 쫙 피워놓으면요, 그게 하나로 장작들이 모여서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그것에 누군가가 쇠막대기를 가지고 그 불을 끄겠다고 내리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똥이 튀어서 사방으로 번지게 되고 나중에 그게 큰 산불까지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불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의 불이 그와 같이 역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의 큰 장작불처럼 타오르는 그 놀라운 성령의 불에 박해라는 그 이 쇠뭉둥이가 가해지니까 그 불똥이 로마 전역으로 튀어 새로운 교회의 부흥이 로마 전역을 성령의 불로 태워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 곳곳을 두루 다니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이게 이 전통, 곧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사도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는 이 전통이 바로 이때 시작되어지는데 이 전통은 우리 성공회에서도 이 전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교님이 사도권을 계승받은 그 주교님이 교회들을 순방하고 그곳에 가서 견진성사를 통하여 안수하는 것이 바로 이 전통에서 비롯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교인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호칭이 살짝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의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훈련받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훈련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이제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 성은 거룩할 성자에 도는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에서 무엇을 놓고 번역한 거냐면 영어 본문에는 saints라고, saint의 복수형을 씁니다. 그 성인들이란 뜻이, 성인들. 곧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성인들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지체들의 삶이 거룩해졌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또다시 성령의 은혜가 불똥처럼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세속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겁니다. 이 변화되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한 사람의 거듭남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의 거듭남으로 인하여 무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거듭나게 돼 그 무리, 공동체 모두가 다 거룩의 공동체, 곧 모든 그 공동체가 성인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멘토 삼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훈련되어져 마지막 정점에 서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바로 거룩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았을 때 보좌를 삥 둘러싸고 이 거룩들이, 천사들이 날개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날개짓을 하면서 보좌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인 그 거룩의 영성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의 공동체,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룻다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이 들려 침상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했어도요, 이 푹 맞은 사람은 푹 맞은 지 1년이 지나고 나면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명약도, 어떤 침술도 푹 맞은 지 1년 지난 사람의 그 풍을 고쳤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무려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던 한 사람,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의 이야기에 34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지금 중풍병 걸린 이 애니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선포하는데 애니야야 내가 성령의 힘으로 너를 고치리니, 이렇게 주어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치유의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곧 베드로는 베드로의 몸을 빌려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 믿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사역, 기적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그 치유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어떤 목사, 특별한 목력을 받은 어떤 장로,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자기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되어질 때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이단이 되어졌다는 얘기 뭡니까? 주어가 자기 자신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볼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사탄도 행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그 갖가지 재앙들을 내릴 때 그 바로의 제사장들도 똑같은 기적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무당도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각종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 기적과 치유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행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고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고 예수님이 일하심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높임 받지 않고 내가 권능이 있어, 내게 권능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중보기도 하십니까? 그 중보기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내가 당신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어, 내가 당신을 축복했어 라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이단적인 사단의 영역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셨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를 축복하셨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를 치유하셨어 라고 주어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보자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곧 이 원칙은 우리 성도된 모든 무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섬기는 모든 사역들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구제합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합니까?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건
나를 통하여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모든 영역들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애니야에게 선포하고, 그러자 그 애니야가 일어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니. 그러면서 35절에 이 8년 동안 중풍병자를 앓은 이 애니야를 일으키신 그 목적, 그 결과가 이야기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서쪽에 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산간지대예요. 산간지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간지대의 이 산맥 속에 있습니다. 산맥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룻다와 사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 편으로 내려가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사론이라는 것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비옥한 곳입니다. 많은 곡물들이 생산되어지는 그런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고요. 그곳은 또한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예전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곳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곳에 가서 성전을 허물어 버렸던 바로 그런 지역,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던 그런 지역에서 이 애니야라는 한 여인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애니야를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눈을 더 크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 사역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36절에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 요바라는 또 그 인근 한 도시입니다. 그 한 인근 도시에 지금 그 요바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으로
이 지중해 연안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의 그 텔아비브라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공항이 있는 그 도시인데 그 지역과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구제하는 일에 애를 쓴 사람입니다. 어떤 구제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도르가, 이 다비다는 이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아주 심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성경에서는요, 여자로는 최초로 제자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최초의 여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를 제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지를 이 호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한 그 여인은 선한 일을 하는데, 과부들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랬던 그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년만년 만수무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해서 죽음을 비껴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하늘의 큰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복은 내가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요, 내가 말씀을 믿을 때 얻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졌고 말씀에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눈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나누었다는 이 사실로 복이 완성되어지는 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육신은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다비다에게 루다에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이 베드로가 이 욥바까지 달려옵니다. 당시에 여기까지 한 4, 5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달려온 베드로, 그 베드로가 도르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근데 이 광경은 뭐와 비슷합니까? 백부장의 딸, 그 아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장면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아람어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 베드로도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인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녀가 아니라 다비다,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아람어로 얘기하면 다비다 쿰이라는 말입니다. 다비다 쿰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과 똑같이 선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앉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까? 그 치유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그 모든 일은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언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 담대함,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서 똑같이 나타났죠. 베드로가 두루에 가서 애니야를 치유하였을 때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루다와 시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비다의 죽은 다비다를 되살림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놀라운 부흥이 욥바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부흥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욥바에 머물러 있어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주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말도 다 빼버리고요, 여러 날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굳이 이 루가는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입니다. 이게 무두장이라는 게 뭐예요? 무두장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쟁이, 곧 가죽 공예사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소가죽 뭐 이런 가죽들을 벗겨가지고 짐승으로부터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잘 다듬어서 공예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가죽을 해서 어떤 옷을 만들다거나 가죽을 통하여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 무두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을 백정과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무두장이들은요 굉장히 천시했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묻히는 일을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짐승의 피가 묻게 되어지면 정결 예식에 의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두장이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 사는 그 집에 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규례를,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하여 계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머무는 거룩한 지성소 되어지는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것은 다시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에 도전을 받고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무두장이의 집이 거룩해진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나이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또한 그 기적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짐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두장의 집에 머물음으로 인하여 그 집을 정결케 하심을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16세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의 장래 희망은 간호사가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